자, 오늘은 우리 렘넌트 부서는 요셉에 대한 얘기를 주로 좀 많이 할 거고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빛의 망대로 부르셨어요. 빛의 망대로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빛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제자예요. 그 빛의 망대는 반드시 뭐하냐? 복음을 누려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빛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정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의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지키세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어딜 가도 두렵지 않겠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형님들이요 쫄았어.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까봐 이제 쫄아갖고 미리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님들은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신 여정으로 봐요, 안 봐요? 봐요? 안 보니까, 그렇게 안 보니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총리가 된 게 하나님의 인도다라고 안 믿으니까 우리가 노예로 판 요셉이 우리에게 원한을 갖고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육신의 생각이라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렸을 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은 왜 질문해야 하는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 서론에 이렇게 썼다가 질문하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질문해야 안 해요? 해요. 세상 사람들의 질문을 한번 먼저 봐요.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 나라고 하는 것을 찾는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 여러분, 소크라테스 알고 있죠? 소크라테스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석가모니 어떤 질문을 했어요? 석가모니는 왜 이렇게 사람들은 고통이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어요. 고통이 오는 이유, 그래서 그 질문을 던졌는데 그 고통이 오는 이유는 바로 나라고 하는 아집에 빠졌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서는 불교가 좀 수준이 높아요. 왜? 인간의 문제는 나 문제라고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떠난 나 문제인데 하나님을 떠났다는 게 없고 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없어지면 돼 하고 수행을 쌓기로 시작해서 보리수 나무 앞에서 아래 앉아갖고 뭐예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굉장히 오랜 기간 수행을 하면서 석가모니는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굉장한 수행자가 됐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됐어요. 소크라테스가 질문했어요. 질문했는데 야, 네가 아는 걸 뭐냐? 네 아는 거 뭐야? 하고 물어봤어. 야, 그러면 그거 알아? 그러면 그건 뭔데? 그건 뭔데? 하고 계속 물어봤어요. 계속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뭔지 모르겠는데? 할 때까지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야, 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너 자신을 알아. 이거 유명하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에요. 근데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떠난 나를 모르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나를 몰라. 목사님이 그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거는 궁금하지 않을 거야. 이 데카르트는 사람을 얼마나 정신이 질문하다가 나갔냐면 이렇게 질문했어요. 내가 의심이 가는 거야. 내가 존재하나? 내가 진짜로 있어? 내가 있는 게 맞아? 정신이 나갔죠. 질문을 이상하게 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뭐라 했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데 목사님 봤을 땐 정신병이에요. 자, 왜 그런 질문하냐? 세상 사람의 질문은요, 진정한 나를 찾는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을 모르니까. 뭐가 문제인지 모르니 답도 틀려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이걸로 말미암아 드러난 결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나 때문에 인간은 계속 고통이 오고 내가 그 행동하고 싶지 않는데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그 문제가 오고 사단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온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서요 계속해서 뭐예요? 종교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계가 오니까 뭔가를 잡아. 내가 한계가 오니까 이걸 해야 돼. 그래서 돈이 성공이야. 돈 많으면 이거 많으면 이거 있으면 나는 행복해져 라고 생각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잡은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뭘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걸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어느 날 깨달았어. 야,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걸 위해서 뭐든지 사는구나.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한계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요 누구랑 친해지냐? 종교 우상과 친해지니까 귀신과 교제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뭘 하냐? 접신운동이에요. 접신은 누구예요? 귀신을 자꾸 부르는 거예요. 요즘은 명상하죠. 이 명상운동도 계속하다 보면 접신운동하고 연결돼요. 왜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니까 뭔가를 자꾸 불러. 이게 창세기 6장에 일어난 네피림 시대부터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도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요 이거 여러분이 직접 하진 않는데 명상 여러분 한 친구 없잖아요, 맞죠? 근데요 세상에서 엘리트층은요 명상 운동 엄청나게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 계속 한계가 오거든. 내 힘으로 못 하거든. 그러니까 자꾸 나를 비워.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나를 비워. 근데 나를 비우는데 누가 와요? 나를 비우는데 내 마음의 주인 자리를 비우고 내가 좀 나라고 하는 아집을 내려놔야지 하고 내려와야지 하는데 그때 누가 들어와요? 내 자리를 빼앗고 사탄이 들어와. 악한 영이 들어와. 이 마귀 사탄이 이 사람을 계속 공격해서 시달리게 하다가 나를 좀 내려놓는 그 사이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딱 장악해버려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잠깐 내려놓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그걸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은 이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계속해서 배경을 통해서 사단은 뭘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경을 통해 여러분의 정신과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질문 대상을 몰랐기 때문에 질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질문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알겠죠? 우리는 시작이 틀려요. 왜? 시작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지켜줄 자가 있어 없어?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탄을 찾는 이유도 있어요. 왜? 나를 지켜줄 자가 없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항상요 시작이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세요. 근데 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셋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칠판 누가 만들었죠? 분필 누가 만들었겠죠?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도 누가 만들었죠? 여러분도 여러분 부모님 있으니까 태어났죠? 그죠? 그냥 뿅 태어난 사람.
알에서 태어난 사람 있어요 혹시? 그럼 그 알은 누가 만들었어? 자, 뭔가 사람은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누군가 뭔가 만들거나 이 땅에 존재하게 한 존재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기를 나는 존재 그 자체야. 나는 나야.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됐어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자라 그래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 구원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꼭 기억하는 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해야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설계를 하신 분이 여러분 인생을 제일 잘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 가신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의 길을 잘 인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목사님이 뭐 많이 나왔는데 칼빈이라는 사람이 그 막 튤립이라고 해서 5대 교회를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요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하나님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자, 인간은요. 이렇게요.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 하나님을 떠나 내가 누군지 몰라요.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 전적인 이렇게 타락된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인 구원을 베푸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제한된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여러분은 절대자에게 선택됐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 불가항력적 은혜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날 은혜로 선택했어. 자, 그러면 은혜로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하나님을 여러분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안 믿어 사람들은. 왜? 나를 끝까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나를 천국 갈 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한다는 걸 안 믿으니까 자꾸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없는 질문을 해요. 왜 난 이런 문제가 오지? 왜 나는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난 이런 부모님 만났지? 왜 난 공부가 안 되지? 왜 나는 이래? 하면서 틀린 질문을 해요. 그건 틀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고자 하신 게 있고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절대 속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유와 계획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죠? 이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보리산에서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만 하는가? 이게 여러분하고 맞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보내셔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와 하나님 떠난 사단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게 갈보리산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돼?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어떤 죄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을 떠난 걸 모르니까 이상한 질문하고 있는 인간. 틀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질문은 어떤 질문 하겠어요? 전부 다 육신적인 질문밖에 안 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 나 이 질문밖에 안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을 부르실 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는데 그 나라와 그 미션하고 나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있어요. 여러분 요거 찾으면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굉장히 평안해져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이유와 계획이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거 찾는 가운데 마가다락방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권능을 주셔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거야. 답을 주시는 거야. 근데 이걸 갖고 땅끝까지 가서 전 세계 사람들 살리는 증인이 됐어요. 자, 그래서 오늘
그 응답을 받은 요셉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그래서 요셉은요, 요 응답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여정을 걸어간 거예요. 그 여정 속에서 기도를 했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여정 속에서 왜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질문하고 하나님과 대화 나눠야 되냐면, 한번 요셉의 입장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요 축복을 받았는데, 이상하게 요셉은 형님들이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어요. 근데 형님들이 미움받을 만한 짓은 했어. 어떤 짓을 했냐? 형님들을 맨날 아버지한테 고자질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을 더 많이 줘. 형님들은 별로 안 사랑해 주는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요셉은요, 11번째 아들. 그 다음에 동생이 있긴 있었는데 거의 막내에 가깝죠. 그러니까 내리사랑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근데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맨날 고자질하고 형님들 잘못을 일러바치고 자랑하고 막 이랬어요. 자, 형님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는 사랑해주지. 그러니까 형님들이 볼 때 요셉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죠? 근데요, 사실은요, 그래서 요셉이요, 형님들에 의해서 어느 날 노예로 팔렸어요. 자, 근데 노예로 팔리기 이전에 하나님은 사실은요, 요셉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서 여러분 보시면 요셉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해야 돼요. 목사님이 사실은 이 여정 속에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10가지 비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설명 못해요. 이걸 지금 여러분 오늘 메시지 하면은 여러분 메시지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거 설명 안 해. 자, 근데 뭐냐면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립된 사람이 뭐였어요? 요셉이요, 현실과 사실만 본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 속에서 노예로 팔렸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진실을 보고 영적 사실을 봤어요. 뭘 봤어요? 내가 맨날 형님들 고자질하고 형님들한테 함부로 하더니 내가 형님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구나. 근데 영적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낙심한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뒤집어 보고 거꾸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도자로 만들고 앞으로 메시아 언약 성취되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 이게 창세기 37장에 요셉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요걸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하고 연결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 질문하기 시작해요. 왜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았지? 하나님은 날 지도자로 만드실 건데 나는 왜 노예지? 이 노예가 아니구나. 질문을 바로 했기 때문에 답을 얻은 거예요. 자,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이게 기도죠.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이요, 야, 너 그거 그냥 내가 준 거 아니야. 반드시 너를 통해 앞으로 뭐예요? 하나님은 요셉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어떤 방향이요? 10가지 발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중요한 일과 애굽 복음화라고 하는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요, 하나님이 주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이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했던 약속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요셉을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요셉을 그 현장에다 보내신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현장에다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간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곳에 간 거야.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요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 이런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질문하고 방향을 찾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건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에게 해봐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얼굴도 무슨 아니 얼굴도 예쁘게 생긴 게 왜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그죠?
왜 태어났어? 왜 우리 하필이면 우리 부모님 왜 만났어? 재벌 부모 밑에 태어나야지 왜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 맞지요? 왜 태어났냐고. 여러분 왜 존재해요? 여러분의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맞아야죠.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죠. 하나님의 목적과 맞아야죠. 방향과 목적이 맞아야 안 맞아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는데 요셉이 노예와 나중에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갇혀요. 아니 노예로 가서 요셉이 여기다 방향 맞추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요셉에게요 자꾸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뭘요? 5가지 확신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 내게 기도 응답하시는 게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게 맞구나라는 5가지 확신을 계속 가졌는데 근데요 사실은요 요셉이 그런 확신을 갖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많은 증거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고 가정 총무되고 그랬는데 가정 총무됐더니 노예에서 최고 지도자가 뭐예요? 가정 총무잖아. 근데 지도자가 됐더니 보디발 그 사람의 아내가 와갖고 맨날 와갖고 요셉한테 이렇게 하는 요셉한테 모함을 일으켜갖고 요셉을 감옥에 갇히도록 했어요. 요셉이 억울해요. 어이 억울해. 억울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근데 세상 억울한데 근데 요셉이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돼.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지. 감옥에서도 총무가 됐어요. 요셉은 가는 곳마다 총무가 돼. 나중에요. 거기서 감옥에 또 갇혔던 바로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술 맡은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어. 나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십시오. 왕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했는데 까먹어. 까마귀 고기를 먹었어. 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근데요 나중에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바로왕의 꿈을 해몽 못하는데 갑자기 이 술 맡은 장관이 누가 생각나냐? 술 따라주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자기 꿈을 해몽해줬던 요셉을 생각나게 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갖고 야 네가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한다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바로왕에게 평안히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얘가 좀 뭔가 다르네? 얘기를 해봤어요. 바로왕이 꾸신 꿈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속히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7년 동안 큰 풍년이 오는데 7년의 풍년을 잊을 만큼 큰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딱 바로왕이 듣자마자 네가 날 대신해서 나라 다스리라. 반지, 왕의 도장이 있는 반지를 딱 빼갖고 네가 나라 다스려 하고 반지를 껴줘버려. 요셉이 총리가 되면 애굽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의 총리가 되버려요. 자, 이걸 확인해야 안 해요? 확인하죠. 확신을 가질 만큼 확인해요. 자, 그러니 요셉은 뭘 봐요?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이건 9가지 소통이라는 건데 과거, 오늘, 미래를 볼 줄 알아요. 일 전체를 볼 줄 알아요. 요셉은요 뭘 하더라도 흐름을 봤어요. 그래서요 요셉이 그냥 간 게 아니라 흐름을 보면서 뭘 했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나 누구를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왜 저렇지? 라고 질문하면서 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를 조금 본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일 전체를 보고 일을 하는 사람은요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근데요 대부분 사람들 뭐만 하냐? 내 것만 해. 내 것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고 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요셉은요 자기만 본 게 아니라 자기 윗사람도 보고 아랫사람도 보고 좌우사람도 보고 관계를 다 봐요.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만나는 사람을 다 살렸어요. 이게 요셉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서 뭘 했냐, 항상 가는 곳마다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는 일이 제대로 되도록. 왜냐하면 제대로 보니까.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 살려요.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은요 못 살려. 그래서 여러분이요 뭐 때문에 화가 난다 화내지 마시고요 제대로 보세요. 질문하면서 제대로 보세요. 왜 이 일이 안 됐지? 왜 쟤는 저러지? 그리고 그 사람의 과거, 오늘, 미래를 좀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왜 그런지 내 이유도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날
발견이 돼요. 여러분이 이때 이 흐름을 보게 되면은 나의 흐름과 현장의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돼요. 여정 속에.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요.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영안이 안 열린 사람은 대부분요. 요 흐름 속에서 불만불평만 해요. 왜 이래? 왜 이래? 하고. 요셉은요. 미리요. 이 60두가지 요거는 여러분 다 설명하기 너무 많은데 요거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은 미리요. 볼 줄 알아요? 몰라요? 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요. 딱 보면서 질문해 보면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어요? 왜 이런 문제 당했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요? 필연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알게 하려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하나님이요. 미리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요.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분명히 있는데 뭐냐? 안 보여. 왜 안 보이는지 아세요? 일심전심 지속할 여러분 인생이 안 보여. 왜 안 보이냐면 대부분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나의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과 관계해서 내 인생 전체를 보는 질문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달려갈 그 길을 몰라요. 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 적다 상관없어요. 나이 많아도 요거 없는 사람은요. 그냥 나를 위해서만 살아요. 근데 요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이 뭐 해야 될지 알고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알고 달란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알고 여러분 인생을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요셉은요. 오늘 말씀에 아까 보니까 형님들이 와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형님들이 와갖고 요 흐름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미리 본 거예요. 나는 앞으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다 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이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거니까 그때 내 해골을 지고 가십시오 라고 요셉은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처음부터요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이 가야 될 그 길과 그 캠프, 여러분 캠프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빛을 발하고 그 빛으로 살리는 아까 이 응답인데 하나님은 이 응답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예사랑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친구들과 여러분 관계되는 곳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정길을 가는데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많겠지만 여러분 요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그걸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알고 가냐 모르고 가냐는 엄청난 차이 있어요. 요셉은요. 그래서 형님들을 보고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냐 하나님은 당신들의 그 악한 그 행동들을 바꿔서 선한 것으로 바꿔서 나를 총리로 삼으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당신들의 인생도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으로 시작 안 하니까 질문 안 하니까 요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평상시에요. 그냥 막 살아요. 막 산다는 얘기는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돼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목사님 지난주에 딱 은혜 받는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각인된 게 많아요. 뿌리내린 게 많아요. 근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편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여정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는지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꿔나가시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응답을 받는 사람은 선택을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난주에 말씀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빛의 망대된 사람은 선택을 제대로 해요. 뭘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뜻을 선택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잡아요. 그래서 육신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서 항상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육신을 선택하냐? 성령의 인도를 받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항상 예배드려요. 이 사람은 항상 훈련받아요. 그리고 항상 그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리고 실제 삶을 살아요.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가치와 우선순위를 잡은 사람은 예배와 훈련과 기도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요,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한 삶을 산 사람과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나중에 결과가 틀려져요.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은 뭐예요? 열매가 무슨 열매가 날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산 결과가 오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는, 흑암은 언제 꺾이냐? 여러분 사단은 언제 꺾이냐면요, 선택을 주인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고 그걸 따라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가장 응답받았을 때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선택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에 머물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하나님 것을 선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선택을 하나님의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아까 목사님 얘기한 대로 복음과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도록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안 바뀌는 이유를 얘기할게요. 멈추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멈추는 시간, 다시 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묵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자꾸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요, 만약에 됐다, 렘넌트 때 됐다,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멈추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 질문 안 해요. 내가 왜 그런지 하나님 앞에 안 물어봐요. 그냥 맘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미션이자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주보에 다 있으니까 다 안 적을게요. 여러분이 기도가 정리돼야 돼요. 기도 정리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여러분 이해되고 복음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자꾸요, 복음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가장 여러분 것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일, 사건, 갈등 속에서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는 대로 요 멈추는 시간을 가지고 자꾸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점검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계속 선택하세요. 목사님이 이대지 때 얘기한 거예요. 요걸 계속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바뀌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건 어른들에게 주신 건데, 이번에 집중훈련 있어요. 근데 랩넌트들 중에서도 훈련 받고 싶은 친구는 따라 붙으세요. 집중훈련 오후에 2시부터 하는, 참빛교회 가서 하는. 지금 뭐랄까 함께하는 교회는 참빛교회 그 집중훈련 다 간대, 중고등부 애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훈련 마음 담고요, 딱 인도 받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답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인도 받아야 돼요. 그게 키예요. 그러면 목사님은 여기에 모든 게 다 있다고 믿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시고 응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인도하시는 렘넌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20